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평생 그 반석에 세워지는 여러분의 매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 너머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복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여정을 가죠.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사실은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지금 나이를 생각하고 과거를 바라보고 오늘을 지금 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남겨준 여정 그리고 내가 밟아온 이 여정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하셨는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 오늘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보고 내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것을 매주 여러분이 찾아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 속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의 길을 가는 축복된 복음의 여정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 34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제 정보가는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 유언의 말씀들을 이제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 받아왔어요. 자, 드디어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그 가고 싶었던 그렇게 들었던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죽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120세에 죽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죽음이 어느 날 올 텐데 그 날이 여러분의 나이가 언제든지 상관없이 계속 성령 충만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남은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복음의 여정이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가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또 우리 후대와 함께 복음 전하고 그 기도를 하고 살지만 어느 날 와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든지 병이 있든지 어느 날 온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하다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는 발판으로 삼으면 돼요. 과거의 모든 문제, 상황, 상처, 복음 안에 깨달아지면 싹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이 축복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있는 상황의 문제는요, 빨리 버릴 거 버리면 돼요. 그리고 깨달을 거 붙잡으면 됩니다. 갱신할 거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문제가 와 있다면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문제를 이겨낼까,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이 복음의 여정을 가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걸 자녀들한테 남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주지 못해도 복음의 여정을 함께 가야 됩니다. 복음의 여정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가 드디어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새롭게 가는 새로운 세대가 이제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매일같이 그리고 매주 남은 세대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지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지쳐버리면요, 우리 자녀들은 기도의 배경이 없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설 디딤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뭘 해야 되냐? 언약 굳게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뭐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사실 사무엘은 주의 종으로 뭐라 하게 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목회자로서 저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대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죄 중에 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문제 속에 허덕이고 문제 속에 잡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 죄를 범하는 분 한 명도 없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문제가 왔다.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어려움이 왔다.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 그 말씀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함께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예수는 그리스도 한다고 문제 끝납니까?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난 건데 우리 입장에서 안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와 안 맞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기간은 길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25년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20년이었습니다. 요셉은요, 결국은 가나안 땅 못 갔어요. 애굽 땅에서 장사됐어요. 모세 못 들어갔다니까요. 바라봤어요. 저는 이 신명기서를 보면서 모세의 마음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죽는 그 장면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뭐 귀가 뭐 안 들리거나 눈이 흐리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느보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지파에게 주시는 땅들을 설명하십니다. 그 모세가 마음이 어땠을까? 전 그 생각을 해요. 출애굽 때부터 아마 다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창피하게 저는 안 됩니다 이랬던 장면. 그리고 하나님한테 성령 충만 받아서 지팡이를 받고 10가지 재앙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던 거. 그러면서 출애굽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겸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물에 반석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 모든 게 아마 중앙선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의 끝이 뭐냔 말이에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섭섭한 것도 있었겠지만 모세는 미래를 봤던 것 같아요. 나는 못 들어가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과 약속의 땅을 내가 눈으로 보는구나. 나는 못 들어가지만 이 후대들 그리고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은 저 땅을 반드시 정복하실 거구나. 저는 그 가슴으로, 그 감사로, 기쁨으로 성령 충만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문제가 오면은 힘들고 문제 없으면 감사하고 그 수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복음의 여정이에요. 이걸로 혹시 기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세계복음화가 말이 아니라, 렘넌트 운동이 말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내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이거와 맞아지십니까? 내 자녀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 기도 말고요. 그거는 절에 가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무슨 기도하십니까? 이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을 그리시고 이미지하시고 꿈꾸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거기에 도움이 되는 디딤돌이 될까? 그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요즘 계속 제 머리에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내가 과연 우리 후대들의 이 렘넌트 운동과 이 세계복음화의 운동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쓰임받고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사실 요즘 그 고민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에 머물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더더욱 붙잡히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항상 미래지향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요 가장 미래지향적인 가르침과 종교라면 종교 사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창조의 역사와 재창조의 역사를 끊이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라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죽기 전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 마지막 죽음이 뭐였겠어요?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성취되는 날이구나. 나는 비록 못 들어가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정복할 거구나. 얼마나 그거를 꿈꾸고 감사했겠냔 말이에요. 성경의 마지막에 계시록을 보면은 90이 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이 되고 힘이 되는데 거기서 환상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 모든 이 지구와 이 창조가 바뀌어서 새로운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왕노할 그 꿈을 꿔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반모섬에 90세 갇혀가지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 자기와 함께 복음 전했던 사도들이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제자들이 죽음당하는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계시를 말씀으로 담아서 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쓰임 받는 데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10년이건 20년이건 평생이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로 그걸 믿고 붙잡고 살아가느냐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뿌리 내리기 축복합니다. 문제 상황이 오면 더더욱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더욱 하나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진짜 내 삶이 세계복음화에 지금 방향 맞춰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복음의 여정의 주역이 여러분이 먼저 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성취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가끔 착각을 해요. 어떤 한 시대의 위대한 목회자나 위대한 전도자나 위대한 지도자가요 갑자기 약해지고 이제 병이 들고 죽음이 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 저분 없으면 어떡하지? 착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니네가 한번 나 없이 되나 봐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 없어도 돼. 저는 항상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얘기 해주고 싶어. 너 없어도 돼. 시스템은 돌아가게 돼 있어. 막 회사에서 그렇잖아요. 막 한때는 잘 나가는데 막 갑자기 파이어 당했어. 그럼 막 이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사람도 있습니다. 니네가 나 없이 될 것 같아.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꼭 보면 모자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이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죽고 30일을 애곡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장례를 치르면 3일장, 5일장 그러잖아요. 그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내 삶이 있잖아요. 가족 빼놓고는 한 번 갔다가 마는 거지. 아무리 저기 한 사람도 뭐 친하다고 거기에 내가 3일 곡을 하고 이러지 않는다. 30일을 모세를 위해서 곡했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지도자였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보니까 이제 기름 부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라본 겁니다. 예의를 갖춘 거예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30일을 애곡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뭐하냐? 미래를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세의 시간표는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언약과 모세의 시간표예요. 모세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니까요. 모세 전에 그 어마어마한 요셉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여정과 흐름은요, 사람이 죽는다고, 사람이 지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 상황 속에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더더욱 바라보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봐야 돼요.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문제 속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더더욱 영적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건 개인이건 단체건 상관없어요. 문제와 위기와 상황은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매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지혜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직장에서 삶 속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지 사람 관계, 문제, 상황에서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통로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지도자들에게 임할 때 그 단체와 그 나라와 조직은요, 강하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요, 그 단체와 그 조직과 거기에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단은요, 그 지도자들과 개인을 무너뜨리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도 내 현장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혜의 영을 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미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매일 지혜의 영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4절에 모세는 뭐를 확인했냐? 가나안 땅을 보면서 언약의 성취를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쓰임 받건 안 받건 문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모세가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수준이었으면 못 들어간다고 떼쓰고 짜증나고 화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성령의 충만받고 지혜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쓰임받았던 사람은요, 죽을 때도 달라. 진짜 지도자들은요, 죽을 때 모습이 다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쓰임받습니다. 교회사와요, 특별히 현대교회사, 모든 교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 지도자는요, 마지막이 아름다워요. 마지막이 정말 리스펙트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못 받고 타락을 하고 부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끝이 좋지가 않아요. 싹 다 조사해 보세요. 모세는 죽음까지 아름다웠습니다. 죽음까지 지혜의 영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들 이전에 나 자신의 인생을 두고 복음의 여정을 두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그 지혜의 영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모델 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세대와 지도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부으셨어요. 여러분이 왜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똑같은 사람이지만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를 세웠을 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권위가 아니에요. 권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권위와 지혜와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성도로, 교회로, 목회자들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회자들 또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를 놓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그 영적인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어떤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는지 회사의 회장이 되는지 아니면 하물며 우리 아이들 반에 새로운 교사가 되는지 이 영향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이제 자녀들 가기 싫은데 다음 주부터 학교 가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되느냐에 따라서 1년이요 완전 달라요. 1년에 내 자녀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불신자건 신자건 상관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입니다. 복음 모른다. 자녀들에게 어떤 거 가르칠지 모릅니다. 요즘 세대. 뭐 텍사스라고 뭐 보수 땅이라고 기독교 영향이 크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개인의 영적 상태는요 우리 모릅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내 자녀들에게 어떤 이상한 거 가르치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뭐 24 확인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단을 쌓아야 돼요. 한 시대의 교회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마틴 루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을 정립했던 요한 칼빈 그 뒤에 영국의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죠. 그리고 미국의 17세기, 18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의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와가지고 전도운동에 쓰임받았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지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한 시대의 말씀과 복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을 딱 조사해보면요 그 끝이 아름다워요.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게 아름다워요. 다음 세대 복음의 여정을 전달하는 게 너무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마음이 아픈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을 정말 멋있게 정말 깨끗하게 전달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거든요. 제가 시작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다른 고민 안 합니다.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이어받고 나중에 쓰임받을 그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른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가 남아있어요. 우리 후대들을 정말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이들과 함께할 다음 세대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에게 임하길 기도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 흐름은 하나님의 흐름이고 하나님의 성취의 흐름이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방황합니다, 이스라엘. 사사들이 일어납니다. 또 우상 숭배해요. 복음 운동은 끊지 않는다니까요. 스탑 안 된다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니까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사단의 전략은요. 계속해서 이 복음이 흐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개인을 통해 창세기 3장 체질로 6장 11장의 체질로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을 공격합니다. 예배 못 드리도록 기도 못 하도록 말씀 못 듣도록 전도는 하지도 못하도록 계속 우리 후대들 공격한다니까요. 미국의 문화 속에 잡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들어 쓰셔서 이 복음 운동을 이어나가셨어요.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주역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의 불신앙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계속 봐왔잖아요. 노예됐던 이유, 계속 방황하는 이유,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이유, 계속 원망 불신앙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과 불신앙과 상관없이 복음을 이어나가셨어요. 아무도 스탑 못 시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언약의 백성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따르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막 핑계댑니다. 누가 어째서 저째서 뭐 신앙생활 내가 안 무너지면 돼요. 내가 언약 굳게 붙잡으면 돼요.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면 됩니다. 언약 백성의 타락과 부패 절대 복음 운동을 스탑 못 시킵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까지 여러분 교회사를 조금 한번 보세요. 로마가 얼마나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250년을 핍박했습니다.
절대 안 무너졌다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물며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을 데리고 쫓아다니잖아요. 천주교가 얼마나 교권을 갖고 말씀을 없애버리고 교권을 앞세워서 종교로 사람들을 묶어버렸습니까? 천년의 암흑시길. 그 핍박과 그 교권도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왜 초대교회 때 서신서를 썼냐? 아니, 이 복음을 사도들에게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또 우상숭배에 또 빠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서신서를 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 제가 어저께 우리 시연이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시연 집사가 이제 이사를 가서 그 이사한 동네가 코린트예요. 고린도. 동네가 이름이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가 성경에 나오는 코린트란 말이에요. 고린도란 말이에요. 그 농담 삼아 내가. 그건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 도시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런데 고린도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문란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항구예요. 항구. 항상 항구 지역이 문란하잖아요. 왜냐하면 무역이 막 활발하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원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합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썼던 이유가 너무 심각해서 쓴 거예요. 왜 도대체 사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썼냔 말이에요. 복음이 유일한 답이라서. 못 막았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쓰임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을 저버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돼.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란 속에 빠지면 안 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개인의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면 안 돼.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사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현대사는 더 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조사한 모든 선교단체들이 다 싹 다 문제 왔어요. 당연한 겁니다. 성공하고 돈이 많이 몰리고 교회인데 세속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싹 다 문제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냐? 복음을 잡으면 돼요. 나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돼요. 나는 올바른 성경적인 복음의 증인되면 돼요. 이해하면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중세 교회의 타락과 그 이후의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냐?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려고. 인간의 문제는 너무 심각한 창세기 3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의 이 본성에 있는 죄성의 문제는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단 하루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요 절대 우상시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보시면서 혹시 뭐 하나 딱 눈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아무도 모세가 어디에 묻힌지를 몰라. 오늘 본문 이따가 다시 보세요. 만약에 그거 왜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렇잖아요. 왜 기록해 놓으실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체질을 알아. 만약에 이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에 묻힌지 알면요, 장례식 그 장지가 우상시 될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기록해 놨다고 봐요. 노아 방주를 아직까지 이 과학이 발달하는데 못 찾는 이유, 난리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노아 방주 뭐 조각이라도 찾았어, 가져왔다, 세계 뉴스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상 체질이에요. 사람을 막 높입니다. 사람을 우상 숭배합니다. 이 사람 아니면 막 이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만드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고, 사람 보고 놀라지 말고, 사람 보고 막 높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여정을 이어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성취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루어짐을 믿어야 돼요. 오늘 34장 9절에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여호수아에게 부으셨던 것처럼, 그 전에 요셉에게 부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에게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장 급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 받는 겁니다.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내가 시달려야 돼.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너무 평안해. 여러분, 그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내가 예배가 안 되는데 난 너무 괜찮아. 여러분, 진짜 그거 위험한 겁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묵상이 안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방향에 맞추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이 안 붙잡으면 사실 영적 문제 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기도가 안 되면요, 마음이 찔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지금 전도의 방향 맞추지 않으면요, 사실 내 사업이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불신자는 그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뭘 하든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면요,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의 방향 맞추면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뭘 하기 원하시냐?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기 원하세요. 지혜의 영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복음의 성취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나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지도자들에게 임하길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은 언약입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모세는 눈을 감았을 때 아마 그걸 상상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 다음에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겠구나. 반드시 되겠구나. 힘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인도하신 걸 봤잖아요. 여호수아는 옆에서 봤어. 이제 누구 턴이에요? 여호수아의 턴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우리가 다 가고 1세대들이 다 가고 뭐만 갖고 있으면 괜찮냐? 복음만 갖고 있으면 괜찮아. 오늘 찬양했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 이 찬양 들었는데 조금 이제 뭐 예배 찬양하고는 안 맞지만 이 찬양이 너무 힘이 되거든. 찬양은 사실 우리가 메시지 찬양을 해서 그렇지 그건 사실 찬양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이제 사명 찬양이 그렇지 예배 찬양이 찬양이에요. 예수 이름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그건 찬양은 아니거든. 제가 이번 찬양을 다른 찬양은 잘 모르는데 이 찬양을 제가 수요일 날도 틀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혜가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한 주간에 얼마나 부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얼마나 외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어떤 지혜가 임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한이, 우리 레아, 우리 보배, 우리 한나, 또 대학 가는 우리 예희, 우리 공부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정말 이번 학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이 임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과 약속합니다. 꼭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Promise me? Promise 합니다. 스스로 기도해야 돼. 학교 가기 전에 차 안에서 하나님 Give me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and filling of your wisdom. 기도해야 돼.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만 굳게 붙잡고 우리 3번의 마지막에 있는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 말씀 붙잡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과거, 시작, 과정, 끝 모든 거 기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도전만 하면 돼요. 무슨 기도해야 되냐?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여기도 하세요. 후대를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기도 하세요. 이거를 자꾸 그림 그려 나가는 겁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저는 목회자로, 그리고 저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신학자로.
제 나름대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성도 위치 따라 내가 어떻게 언약 붙잡을까? 어떻게 후대를 위해 이 복음 운동을 남길까? 요거를 디자인하세요. 두 번째,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옵소서. 구경꾼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요 어디언스에 있으면 안 돼. 이왕이면 필드에 있어야 돼. 이왕이면 내 자녀가 막 마음껏 뛰고 이 복음동 안에서 주역이 돼야 돼. 구경하고, 그죠? 바이스탠더 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자녀가 막 그거 보면서 막 기뻐, 이 정도 되면 안 돼. LA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지만 손흥민이 와가지고 LA가 난리 났어. 미국 전체 사커 이게 난리가 났어. 어제 처음으로 데뷔를 했는데 막 들어오는 장면에서 막 시카고 가서 원정 경기를 했는데 시카고도 막 응원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난리 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경꾼이야.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뛰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뛰는 언약의 주역 됐으면 좋겠어. 구경하고 그냥 렘넌트 운동 구경 이게 아니라 이하면 진짜 언약 붙잡고 뛰는 주역, 쓰임 받는 주역.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내 자녀가 이해하면 그거는 괜찮아. 그건 욕심 아니에요. 거룩한 욕심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 되게 해주옵소서. 이왕이면, 그렇죠? 우리 이엔이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보배 안날레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제일 어린 우리 하임이 못 알아듣겠지만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한 명이면 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짜 우리 후대를 놓고 가슴 아파하고 후대를 놓고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이 운동에 참여하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역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나가는 이제 역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지나가고 모든 지도자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다음 세대는 진짜 가나안 정복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 운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쓰임받는 렘넌트 운동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들이 정말 숨겨진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부으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준비하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우리 여기 있는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주역으로 준비되게 해주옵소서. 이들에게 매일 성령 충만과 지혜의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기에 우리가 기도의 배경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모델로 증인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